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을 때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12 사도에서 한 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12 사도 중에서 그 빈 자리를 채우는 작업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12 사도를 하나 뽑는데 그게 뭐 대수냐라고 하겠지만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21절 먼저 볼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의 자격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제자들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을 얻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이제 그게서 23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 사람을 이제 그 추천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두 사람만 딱 이제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압축을 시키는데 누구냐면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돼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했어요. 결국 이 사도의 수에 matti아라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좀 보려고 하냐면 23절에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는 사람입니다. matti아는 뭐 어차피 뽑혔으니까 뭐 우리가 뭐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왜 matti아가 뽑혔을까요? 바사바라고도 하는 누구라고 그랬죠? 유수도라고 그랬죠? 바사바라고 하는 유수도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matti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요셉입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호칭이 3개입니다. 한 사람은 호칭이 하나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우리도 그 많은 선거를 해보지만 뭐 장로님이나 뭐 안수집사님이나 선거하지만 선거 때 되면 누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이죠. 예? 뭐 3월 달에 대선이 있지만
이번에 대선에 누가 될 것 같다. 이번에 장로님은 누가 될 것 같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참 존경할 만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참 큰 인물이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보는 관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마띠아나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라고 하는 요 두 사람 중에 누가는 누가 사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자기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쪽일까요?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이만큼을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될 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띠아랑 바사바를 소개할 때도 이 사람을 먼저 소개했어요.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뒤에 소개했습니다. 항상 될 만한 사람이 제일 앞에 나와요. 1번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맨 앞에 선 사람을 찍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누가 1번으로 가느냐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사람은 일단 제일 앞에 선 사람을 찍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훨씬 더 사람들을 볼 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누가 읽어 주십시오. 골로새서 4장 11절. 알레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날 위로가 되는. 예, 유수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네. 유수도라고 하고 또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아니 예수라는 사람 예수 말고 또 있네요? 라고 말하겠지만 이 예수라는 것은 그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다 같은 자음이에요. 같은 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예수아, 여호수아 다 같은 발음이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음 하나 차이로 다 달라져요. 여호수아는 예수아, 호세아는 호세아, 예수는 예수아. 다 같은 발음이에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바라는 사람은 이름이 몇 개예요? 3개.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4개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호칭이 그러니까 무슨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하겠지만 바사바라는 것은요. 바사바라는 것은 사바 맞아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사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아들 또는 아버지가 안식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입니다. 유스도라는 것은 유스투스라는 당시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요셉. 당시에 이제 많이 쓰이던 것. 예슈아. 히브리어죠? 또 헬라어입니다. 요셉.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가. 자, 그럼 이 사람이 안식이라 바사바라고 하기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요셉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슈아라고 하기도 하는 이 4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당시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가가 봐도 마띠아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안목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가도 이 사람을 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봐도 이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어요. 그러면 마띠아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나 유스도 바사바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사도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초대교회의 리더인데 마띠아가 돼야 돼요? 마사바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해요? 선택은 마띠아가 돼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 2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어요. 뒷복귀자에 기도했습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돼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시옵소서.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냥 어느 것을 할까요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이 두 사람의 마음도 다 아시는 주님, 누구를 뽑을까요? 해서 뽑았는데 하나님이 마띠아를 뽑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왜 이걸 뽑았을까?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봐도 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마띠아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와 관계된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해요. 간증이라 볼 거 별로 없지만, 제가 그 교육전도사를 처음 했던 곳이 저쪽 그 양천구에 있는 목동제일교회라는 곳이었어요. 학생부를 맡았는데 작년부에 한 절반 정도 됐죠. 처음 맡았을 때 120명인가 정도 됐어요. 한 1년, 2년 지나고 나서 이 중고등부가 250명을 뛰어넘었어요. 작년부가 숫자와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작년부 숫자를 뛰어넘기는 어렵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뭐 목사님한테 참 사랑받고 많이 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새신자를 참 많이 보내줬는데요. 목동 지역이 강남 지역보다 학생들의 레벨이 좀 높아요. 이 학부모들이 학구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제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던 그 학생부는 모범생들만 왔어요. 흔히 얘기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 모범생들, 그 다음에 예고 다니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졸업한 애들은 연고대부터 해서 서울대 뭐 수두룩하고요. 뭐 음악 하는 애들은 워낙 많아가지고 뭐 헌금송을 애들을 한 사람씩 독주를 시켰는데 거의 뭐 콩쿠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바로 뒤에 그 비슷한 규모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학생부를, 중고등부를 부목사님이 담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온갖 문제 아들만 다 모였어요. 그 지역에서 정말 문제아라고 하는 아이들만 전부 다 모인 거예요.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쪽 교회는 좀 뭐 껄렁껄렁하고 그런 부정적인 아이들만 다 모이고, 제가 맡은 교회는 모범생들 공부 잘하는 데만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 말했냐면, 이 전사님, 전도사님이 참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 다 보내줬나 봅니다.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느꼈어요. 왜 나한테는 저런 문제 아들을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지? 왜 저한테 안 보내줄까요? 네, 그릇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교회보다 저희 교회 사람이 훨씬 많아요. 많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처음에는 그냥 막 저도 그냥 좋았어요. 막 부흥되고 뭐 막 엄청나게 많고 하니까 뭐 온 교회인들 목사님이 저를 막 우러세우고 막 하니까 막 그냥 뭐 되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저는 그 뒤에 있는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릇 차이가 이렇게 다르구나. 모르는 사람은 좋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뭐 또 축복받은 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저는 아닌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을 안 붙여준다는 얘기는 내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넌 아직 안 돼 라는 거죠. 그게 참 서러웠어요. 나는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람을 믿고 맡겨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제가 축복받는 거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그릇이 안 된 거였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마띠아가 선발됐습니다. 바사바는 탈락이 됐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마띠아가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데 왜 사도를 시켰을까요? 역설이에요. 바사바가 그릇이 되기 때문에 사도로 굳이 안 해도 바사바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보면 교회마다 이런 일이 많잖아요. 장로 투표를 하다가 장로 떨어지면 그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 투표 떨어졌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 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장로 투표 떨어졌다고 그 교회를 나가버려요. 권사 떨어졌다고 교회를 1년 동안 안 나가요. 물론 여기에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마띠아보다는 바사바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훨씬 더 그릇이 크겠지만 이 사람은 그릇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시키는 거예요. 마띠아는 작아요. 이건 사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목사가 되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아버리면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아져요. 고립이 됩니다. 평상시에 만나던 친구도 이제는 친구가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하고 이제는 허물을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뭐 여자 목사님도 똑같죠. 뭐 목사 안수 받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안수 받는 순간에 모든 세계가 완전히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같이 옛날에 사역했던 어떤 여전사님이 제가 안수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수 받지 마라. 이런 경우에요. 당신이 안수 받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거다. 지금도 사실은 많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따로 이렇게 길을 열게 하시는 분은 따로 가게 돼 있지만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이 이후에 성경을 보면요. 마띠아 없어요. 하지만 바사바, 유스도, 이솜 계속 나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때 마띠아도 물론 사도로서 역할을 했겠지만 이 바사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봐요. 사람이 볼 때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생활하다가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이 A는 가도 사람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욕먹을 일을 좀 많이 해. 그리고 인격적으로 좀 모자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참 사람들이 칭찬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래 저도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성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이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일으키고 한다는데 주여 이 사람이 B를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B와 같은 사람이 많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이 B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A의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뭐지? 사람이 볼 때는 B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A가 더 나은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이 마띠아는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6절 한번 보세요. 25절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그랬죠. 마띠아를 뽑은 이유가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던 이 유다가 제 곳으로 갔대요. 자기가 있을 곳. 자기가 생각하는 곳. 자기의 생각 속에 빠진 곳.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바사바라는 사람, 마띠아가 사도가 됐으나 꼭 사도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 때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바로 이 바사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초대교회 때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희망과 은혜를 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앞에 나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인정할 때는 사람의 보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 참 저 사람이면 우리 교회에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보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고요.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잘못이 있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 있어 그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마띠아보다도 그릇이 크기 때문에 안 해줘도 이 사도가 안 돼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흔들림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일과 초대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마띠아를 했으면 아마도 마띠아는 떨어지면 시험 들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큰 일을 시키지 않아도, 큰 자리에 올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쓰임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도다, 내가 평신도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사도로서 쓰임받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 안 받았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 듣고 그런 인정받는 귀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영광 중에 저희를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고 사람의 눈에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